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며 깨닫는 길을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 경기도 어느 기도원에서 일주일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제법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쭉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뭐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과 애정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또 그 이전 훨씬 이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주 오랜 이제 시간 20여 년이 지났는데 경기도 안성 수양관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내용들이 세미나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했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바로 한 사람 철학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들, 그 열정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의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배 주일 일정을 마치고 나면 그리고 또 화요일 날 회의를 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참 피곤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마음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 정말 예수님 잘 알면 좋겠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잘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강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정말 무릎 꿇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교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이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해산하는 수고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이를 이렇게 배에서 태에서 품을 뿐 아니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고 애쓰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이것보다 더 기쁜 목사의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전에 나와서 발걸음을 했는데 믿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들, 또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저희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참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 에베소서 이 서신의 시작 부분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씀의 중반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과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그 내용들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좋은 기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마음이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마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시다. 16절 보시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사람이란 바로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 삶을 그렇게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울산 시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와 선교 이 파트를 맡아서 섬겼었는데, 저의 사역 분야 중에 하나가 그 근처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매주 설교를 하는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내면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역팀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그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회복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다가 회복이 되어서 저와 함께 그 사역팀에 합류해서 매번 예배를 섬기는 그 일을 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이제 가야 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또 그 옆에 함께 사역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다시 그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술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 강사 일을 잘 하고 있었고 또 알코올 그런 증상이 회복이 되니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그렇게 또 술을 못 이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의 말이 제가 이렇게 사역팀에라도 참여를 해서 섬겨야 조금이라도 저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을 섬기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런 내면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약한 마음으로는, 속사람의 연약함으로는 참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면의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마음이 약하면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인생이 참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참 나 같은 사람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래서 관계를 맺어 나가기도 힘든 인생이고, 또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일과 사업을 하는 모든 일들이 시험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내면의 강건함이 없으면 우리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약하면 사단이 내면을 공격해 올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 그 에베소 지역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곳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하면, 속사람이 약하면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일들을 섬기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 많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부딪히는 일들,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내면이 연약하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시험에 들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에도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상상이 되시죠? 적이 쳐들어옵니다. 성으로 적이 쳐들어오는데 성벽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속사람이 연약하면 이런 무방비 상태로 적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면의 강건한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3장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고 내면이 약하면 다른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의 영이십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 영의 역사를 의지해야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명절 되어가지고 고향에 부모님 인사하러 가는데 이 짧은 거리를 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지겨워 죽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억수로 지겨웠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간증. 여러분, 김수미 씨 아시죠? 김수미 씨, 일용이 엄마 아시죠? 일용이 엄마. 그분이 나이가 참 많으시고 연예계에서는 거의 대부 같은 분인데, 대모죠, 대부가 아니라. 그래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삶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을 간증을 하는 것을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까칠하던 자신의 내면이 참 친절하게 바뀌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고, 그런 변화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중에 참 제 마음에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예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늘 아침마다 소주 반 병씩 부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괴롭고 그러니까 소주 반 병 부어서 마시고 나니까 몽롱해지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잠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술이 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 결과를.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이제 좀 이렇게 10여 년을 그렇게 마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더 우울해지고 더 이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이제 미국 하와이에 계신 어느 권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 권사님과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도 주고받고, 자기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 있는 것도 가운데 있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김수미 씨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10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듣고는 비웃었답니다. 기도 그러면 하시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김수미 씨가 술을 마시려고 술병을 집어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술병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술병을 들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팍 이렇게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술을 보기도 싫고, 술 가까이 하면 그냥 구역질도 나고, 너무 이렇게 술을 이제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술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진짜 의심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누가 투자를 하라 그래도 말도 듣지도 않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주식 투자도 안 하고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떤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변화된 간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면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시옵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하다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강건함 가운데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서 너희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시다. 17절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살짝 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모셔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계시다라는 표현이 어딘가에 온전히 정착을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셔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들과 삶의 모든 중심에 주님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권면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꾸 손님으로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없는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울, 낙심, 악한 여러 가지 죄성들, 마음의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으면 예수님이 편안하게 우리 내면에 거하실 수 없게 됩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짧은 책이지만 참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유익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방을 살피시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재에서 우리 정신 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 지식과 세상 지식과 쓸데없는 철학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식탁에 가면 식탁 음식 차림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치레라든지 명예라든지 물질주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 또 리스트에 가득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함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식탁에서의 그러한 내면의 모습들 정리해야 합니다. 거실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교제권들을 살피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며 놀고 있으며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이 온전히 거하기를 불편해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작업실에서는 쓸데없는 세상적인 장난감들, 화장실에서는 죄악이 숨겨져 있는 모습들, 침실에서는 부부 생활과 또 미혼의 경우 이성 교제 가운데 건전함 가운데 있는지 이런 모든 우리 마음방들을 주님이 살피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내면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을 엉망으로 살아왔어요. 예수 믿지 않고 지내온 세월들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온갖 쌓여있는 잡동사니들 하루아침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믿음 생활했지만 내면을 정돈하는 일을 게을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마음의 정돈되지 않은 그런 쓴뿌리들과 부정적인 감정과 삶의 태도들, 믿음으로 다듬지 않고 살아온 세월 이 많으면 그만큼 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정돈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정돈이 되어서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만한 좋은 처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하는 것들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님의 통제하심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무엇이 유익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 나가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삶의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식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어떻습니까? 식물과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로부터 영양을 잘 공급받을 뿐 아니라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사랑이 기초가 되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도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보면, 범죄자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연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한 상처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란 사랑받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희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공으로,
또 삶의 성취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받지 못한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1810년 스페인을 침공을 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있던 이 죄수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 죄수들 중에 기독교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하 어두운 감방에 발목에 쇠사슬로 채워져 있고 어두컴컴한 그곳에 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죄수. 그런데 감방벽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방에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위에는, 십자가 위에는 높이, 밑에는 깊이, 왼쪽에는 너비, 오른쪽에는 길이. 이 성도는 감옥에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9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죄수는 그 감옥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너비는 포용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연약한 자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넓은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영원함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조건적입니다.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우정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높이는 낮고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신, 우리를 높이 올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깊이는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의 영적인 이 감각을, 우둔함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 좀 깨닫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20절 보시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했는데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실 뿐 아니라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는데 더 많은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자주자주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움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본질로 붙잡는 순간 우리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견고한 뿌리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이라. 이 땅의 것은 제한적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본질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응답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움받고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말씀 준비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며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세한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크신 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연유에서든지 마음이 흔들리며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강건함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한 다윗이 자신을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성령이여 나의 내면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변 사람 가운데 내면의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